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항상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고 평안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즐겁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먼저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로부터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세워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시는 회복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다시금 우리가 실천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람이 세운 사람 가운데서 뽑힌 그런 제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되어지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왜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은
시브리서 8장, 9장, 10장, 석장에 아주 요약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세상에 있는 제사장의 직무와 이제 천상에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 제사장의 직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그것, 또는 그들이 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브리서 처음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들이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브리서가 어렵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를 즐겨 읽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뭔가 본질과는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는다 하면서도 뭘 믿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히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그 직책은 바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털어서 양심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고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시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시브리서를 잘 사람들이 즐겨보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전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건 뭐 우리를 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되시고, 그분은 나에게 꼭 계셔야 되는 분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의례적으로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대례를 받는다든지 또는 임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죄인임을 자백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얼마든지 그건 해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냐, 그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브리서에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별 관심들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물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은 우리의 양심이,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 내적인 어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이제 이 아론의 제사장들은 뭐 몸을 씻는다든지 또는 뭐 죄를 지으면 뭐 며칠 동안 밖에 나가 있다든지 몸을 씻고 들어온다든지 옷을 벗어버린다든지 이런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그들을 흘러나오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인 이 양심, 마음속에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1절로부터 5절까지에서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아론의 계열 제사장들과는 다른 분이시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라고 하는 걸 앞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산발적으로 그 말씀들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의 결론으로 이제 치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11장에 우리의 선진들 가운데서 그런 예를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샘플 스터디를 이제 11장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옛 언약에 의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직은 폐하여지고 이제 새 언약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약에 나오는 성소, 구약에 나오는 성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으로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성소가 우리에게 역할을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즉 뭐냐면 땅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을 따라서 지은 지상의 성소 그리고 그것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제한적인 역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 산에서 주셨던 모든 율법에 의한 지상의 성소는 폐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이 땅에 어떤 무슨 구약시대의 성소를 짓고 성전을 짓고 그것을 찾아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이제 오늘도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를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님에 의해서 의의 심판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 성소를 우리가 보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성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대제사장, 특히 7장 28절 끝부분에 뭐라 설명이 되어졌냐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게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취되어져서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론의 대제사장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아론의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지만,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거고, 아론의 대제사장은 어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그는 죄가 가리워졌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 후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에 의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것은 온전하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7장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주님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는 분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자기의 독자들에게 그 주님이 계시다라고,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를 위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26절처럼 다시는 우리가 거룩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 곁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내 꿈이 있어요. 주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데 그걸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내 속사람으로부터 온전하게 정결케 되어진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에 계신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 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성소, 우리가 첫 번째 지상에 이 땅에 속하에 있는 성소에는 방이 2개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성소에는 들어가서 뭐 등잔도 뭐 불도 피우고 그다음에 또 뭐 진설병도 놓고 뭐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휘장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지만, 임마누엘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에 제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휘장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닷을 그 성전에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 보증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져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들은 세상 밖에 있다가 1년에 딱 한 차례만 지성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지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데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아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이제 임명되어진 대제사장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저 제사장인데 저 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도대체 야, 이게 복잡하다. 그럴 때 이 시브리서의 저자는 이 지상에 있는 이 성전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의 약점, 제한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는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한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다 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참자가 붙기 시작한 건 뭐냐면 뭔가 다른 것과 구별하고 대비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참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장막과 비교해서 이 땅에 있는 장막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음 장에 나오는 시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은 온전한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매일 성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매일같이 죄를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육신을 씻는 일에는 우리가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는 동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브리서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시브리서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첫째 성소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간,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늘 지성소에 계시는 삶, 지성소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줄 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즉 우리가 구약의 것들을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사람이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따라서 지은 그 성전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 장막은 온전치 않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그것을 이제 참 장막이다. 이런 참자를 하나 더 붙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장막은 차이가 있어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성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놓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갈등은 뭐냐면, 인생을 내가 개척할 거냐, 하나님이 개척해 주신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개척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는 한계가 있고 자꾸 거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아니한 그런 장막 그 성소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세워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고, 그것은 풍랑이 일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단지 우리가 섬기는 장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것,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지성소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믿음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소와 참장막,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뭘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람이 세우는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세워놓고 주님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시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원리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세운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도용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으로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사람이 세운 거냐, 주께서 세우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때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일로서 인생을 살 거냐, 하나님의 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이 세운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 사람이 세운 것은 결국은 자기의 이득과 사람 편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기존에 있던 대제사장과 다른 역할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이제 우리에게는 내가 세우는 나라, 내가 세우는 것, 내가 허락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대제사장은, 지상의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게 하고 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역할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은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뭘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땅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제사장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다른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만약 오셔서 내가 대제사장이다 그랬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제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즉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2절에서 참장막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땅에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 세우지 않고 주께서 세우신 그 참 성소 참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그 성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나님의 명을 받긴 했지만 이제 사람이 지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성령 안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그래서 내가 은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길,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스피드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항상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일에 치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대부분 교회에서도 30대 말 40대 초 막 어떤 회사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중역이고 막 한참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게 훈장이에요. 난 지금 회사에 너무나 바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2018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헌신과 봉사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정해놓은 속도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삶을 우리는 곰곰이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이 지상에 있는 성전도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지은 건데 어때? 그건 다 하나님 계시는 것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제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대전제가 뭐죠? 구약의 대전제는요, 부정한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을 이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뭔가 성전에 필요한 것을 만들면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는 거잖아요. 피 바르고 기름 바르고 그래서 이게 정결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외식적인 하나의 의식이지 근본 자체가 정화되어지고 정결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체험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주마, 이 성령을 보내주신 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을 본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전부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고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그 삶을,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께서 사람이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서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면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땅에 있는 성소와 이제 주께서 세우신 성소의 차이를 설명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성령 안에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단지 우리의 성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끌려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그대로 지은 성전이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것 같았지만 그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성장막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것을 섬기고 주님이 세우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